원기 108년 7월 11일. 오늘은 다한중사님 법문집 3권 201쪽 마음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마음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기를 이것이 마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것도 알아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많다.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의 꽃입니다. 나무가 무뚝뚝하지만 꽃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 같으면 마음 아닙니까? 라고 대답한다. 보통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을 모른다. 그 원인은 심심건성심이라 마음이 건성으로 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탁탁 농탁탁이라 탁하고 또 탁해서 진하게 탁하다는 뜻이다. 미미몽 미미라 희미하고 희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면 아름답고 욕심으로만 보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또 삿되고 독하게 삿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를 위해서는 남을 해하고 희생시키기 때문에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 반대로 마음을 아는 사람은 심심무심심이라 마음이 마음 아닌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마음 아닌 마음이란 유형무형 최대 자심이야라. 형상 있고 형상 없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마음이라.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이는 마음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미진 속에 있는 것이다. 마음이 가고 오는 것을 다 볼 수가 있다. 마음 아닌 마음은 맑고 맑아서 막다고 할 수 없이 막다. 또 밝고 밝아서 밝다 함이 없이 밝고 바르고 발라서 바르다 함이 없이 바른 것인데 이렇게 되어야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마음인가? 그래서 선을 하는 것이다. 선을 하고 선경에 들어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지 말로 아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란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물에 넣어도 녹지 않고 땅속에 넣어도 썩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사람 마음은 불에 넣으면 타고 물에 넣으면 녹고 땅속에 넣으면 썩는다. 그 이유는 마음이 탁한 것은 이미 물질화되어 타고 녹고 썩는다는 것이다. 결국 기운만 있고 영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건성이고 탁하고 미하고 삿되다 했는데 한 말로 말하면 성품이 말랐다 혹은 건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선경에 들어가면 영력 고명하다고 한다. 영력은 뚜렷하다는 뜻이다. 고명은 외롭고 밝다는 뜻인데 상대적으로 밝다, 어둡다 하는 그런 밝음이 아니라 한량없는 밝음의 지혜가 천지에 가득해서 유아 독존의 밝다는 것이다. 마음의 맛을 보려면 선을 해야 한다. 영력 고명한 맛을 보아야 성리설을 할 수 있다. 영력 고명의 진경에 가야 앞으로 대원 정각으로 갈 수 있다.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은 적적성성의 경지가 된다. 적적성성은 마음이 고요해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가운데 초롱초롱한 것이다. 마음이 초롱초롱하면 천지가 환하다. 적적이 되면 모든 시비가 다 끊어지고 하늘과 땅과 우주 만유와 내 몸이 하나가 된다. 그 후 삼매에 들어간다. 영력 고명은 12이해로 알아서 밝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참으로 밝음 없이
밝은 것이고, 적적성성은 상대가 끊어지고 초롱초롱해서 저 우주 수만리까지 뚫어낼 수 있는 맑은 정신으로 수양을 많이 한 마음을 말한다. 그러면 취사의 마음은 생생약동이다. 꿈틀꿈틀하여 생동에 찬 것이다. 지금 숨쉬고 눈 깜빡거리고 손가락 구부리고 가고 오고 울고 웃고 앉고 서고 하는 모든 것이 생생약동이다.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생생약동이다. 사람이 행동할 때에는 생생약동하는 도수와 행동이 같아야 정각을 한다. 적적성성의 진경이라야 대각을 하고 영역공영의 진경이라야 원각을 하고 생생약동의 진경에 들어야 정각을 한다. 그래서 대원정각이라 한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물음에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묻는 사람의 뺨을 세게 때리기도 한다. 그것이 왜 마음인가 하고 물으면 그것이 왜 마음인가 라고 묻는 그것이 마음이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대답한다. 또 검기로는 7통 같고 희기로는 백옥 같고 백옥보다 더 희고 기둥 없는 것이 천지를 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마음의 체를 말한 것인데 설명하자니 이렇게 답한 것이다. 근학은 부지런히 배운다는 뜻으로 옆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하고 고요하게 나간다는 뜻이다. 근학에 있어서 배운다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글을 많이 배운다는 뜻도 되지만 내 마음을 많이 배운다는 뜻이다. 안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성을 배운다는 뜻이고 역대 재불재성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 수양을 부지런히 쌓는 것이고 연구를 부지런히 밝히는 것이며 취사를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다. 눈을 뜨나 감으나 주의 돌아보나 모든 경계가 배우는 선방이요 도량이요 그 자리가 곧 영생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다. 영생의 자력으로 금생뿐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어느 때든지 자력으로서 세상을 운영하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영생의 자력을 얻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집이라는 뜻의 심주라. 사람이 사는 데에는 다 집이 있다. 육신이 사는 집도 자력으로 사는 집도 안심하고 살 수 있지만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은 편하지가 않다. 사람도 남의 말에 의해서 마음을 달래고 안정시키는 것은 남의 새 집에 사는 것과 같다. 남의 새 집에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성, 본래의 마음집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한 번 꿀떡 삼켜서 마음의 집에 마음을 입주시켜 요동이 없는 마음을 갖는 그것이 마음의 집을 짓는 것이 된다. 집이 있으면 문이 있어야 하는데 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신앙문으로 사람의 인생사를 개척해 나가는데 어떤 신앙문에 입문했는가 혹은 어떤 회상에 입문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한번 신앙문에 입문하면 빠져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게 되면 융통이 없어진다. 그 때문에 가장 처음에 신앙처를 잘 알아서 종교 입문을 해야 한다. 마음문은 종교문을 잘 선택하는 것이며 신앙문은 종교문을 말한다. 둘째, 수행문으로 교리문이다.
교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다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 사람이 큰 공부하고 적게 공부하는 것도 복잡한 교전을 가지고 하면 마음이 복잡하고 가닥을 잡지 못하는데, 간편한 교리를 가지고 공부하면 쉽게 하면서 또 마음이 확 열린다. 영생길이 열리고 공부길이 환히 열린다. 그래서 수행문에 가서 교리문을 여는 것이다. 셋째, 계문의 문이다. 계문의 문은 원불교로 말하면 30계문인데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제일 처음 들어가는 문은 보통급이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원불교의 보통급 입문이 아니면 수천 년을 가도 힘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계문의 입문은 보통급이다. 끝으로 넷째, 끝에 가서는 성리문이다. 지금까지 말한 문을 가지고서는 성리가 되지 않는다. 평생 보고 듣고 하는 것에 그쳐버리기 때문에 가달기 잡히지 않는다. 반드시 성리문을 열어야 한다. 성리문은 선문으로서 활선의 문에 입문해야 한다. 왜냐하면 활선의 극치가 성리이기 때문이다. 선의 진경에 가지 않고서는 절대 성리를 요달할 수 없다. 신학문이나 수행문을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행문 중에 선에 들어 있으므로 선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교전에 무시선, 무처선의 법과 좌선법이 있지 않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계문에 이어서 성리문을 열어야 한다는 말씀에 성리를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계문도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바탕, 마음의 힘을 얻는 삶이 되기 때문에 궁극에는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선이다. 그것이 성리의 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일상 속에서 마음을 마음자리에 모시고 살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